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굴 속을 지나는 신앙, 동굴 속을 지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인생은 이제 복잡하게 꼬여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 이후로 다윗은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와 반대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큰 죄책감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납치 소식을 들어야 하기도 했고 또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러한 부하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고 또한 나라를 세우는 일도 다윗은 해야만 했었지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그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자 다윗에게 그 모든 고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자신이 숨어 있던 동굴로 사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오랜 세월 같이 있었던 함께 했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들어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정당한 일이고 또 좋은 기회이니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칼로 사울을 베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울이 입고 있던 옷의 끝부분만을 잘라낼 뿐인 것이죠. 두 눈을 지금 갖고 한번 칼을 휘두르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왔는데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억누르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 보내지요. 그리고는 다시 다윗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도망자의 삶 속으로 그 고통의 터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일순간 자신의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다시 그 고통의 삶 속으로 도망자의 삶 속으로 또다시 스스로 들어간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이 고난과 고통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가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다윗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절대자이신 신이신 앞에 그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알 때, 자기 자신이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때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다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역시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베지 아니하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의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내게 화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경외의 마음이 그 분노의 순간에 그 모든 억울함과 모든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고 사울을 그냥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을 칠 때나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움을 할 때나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신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울의 등 뒤에 서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도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 생각 속에, 복잡한 마음 속에, 자신의 이 도망자 생활에 대한 억울함 속에 칼을 들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듯 그렇게 사울의 목을 벨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사울의 등 뒤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며 그저 립 서비스로만 하는 아니면 어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칼을 내려놓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그 순간에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그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식과 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떠한가?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동굴 속에서 등 뒤에서 어느 누구도 나의 행동을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누군가 곁에 있을 때에는 마치 거룩한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행세하고 남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실됨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사울의 등 뒤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를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편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 이전에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상황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더더욱 애쓸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려야 하는 대부분의 결단들은 빠른 결단이기보다는 바른 결단이어야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죠. 도망자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낮에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야 하고 밤이면 내려와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말 그대로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이란 빠른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결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칼을 내려놓고 바른 신앙으로 더디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해법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에게 있지도 않았고 또한 다윗 자신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고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울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사울을 보니 그는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그때에도, 그 도망자의 순간 속에서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만 본다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우리가 그 일을 초래한 어떤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루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과 사건을 본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미 나온 동굴도 있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동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동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동굴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동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동굴에 살아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죽어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 동굴에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셔서 나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동굴은 숨어 들어가야 할 어두운 공간이지만 성도에게 동굴은 부활의 주님과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오는 그런 공간이에요. 죽은 몸이 되어 동굴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굴을 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수많은 동굴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사람이 되어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동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동굴이 있으셨다면 우리야 더더욱 동굴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동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식과 또 나의 계획대로 또 내가 짜놓은 어떠한 스케줄대로 그 모든 동굴의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동굴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동굴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굴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지 그 고난과 그 동굴 속에서의 우리의 그 힘든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내느냐, 또 어떻게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굴 속에서 나의 해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해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주시한다면 그곳이 이 세상 끝 작은 성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또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장 나중에 해도 좋을 판단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판단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은 실수할 때가 아주 많지요. 나에게 선뜻 좋은 제안을 해주거나 그럴듯해 보이면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뒤집힐 때가 있고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사울에게도 이야기하죠. 사울, 그대와 당신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왔던 자기 부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께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인내하는 마음이고 달리 말하면 견디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란 모든 상황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 앞에서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으깨진 영혼이 되어서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골호인이 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고 판단도 내릴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곳으로부터 나의 중간 단계에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구원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우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여러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 모든 뜻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우리에게 도덕적 규칙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또는 교리체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견고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주며 그 안으로 너희도 들어오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모습이다.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려면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한다. 고 말하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동굴 같은 상황을 살든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내므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동굴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또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또한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지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 결론으로부터 역으로 우리의 이 과정 속에서의 선택들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면서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일들을 겪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동굴 속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삶 속에 살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어려움과 또 힘겨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 방식대로 빠른 해결을 바라고 빨리 이것을 끝내버리고 또 나의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과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의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과정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여정을 또 다양한 것으로 또 살아낼 수도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수모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묵묵히 침묵하시며 어린 양과 같이 견뎌내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일들 속에 어떠한 해법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또 동굴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의 그 삶이 실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겨울로 또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 어려움 속에
그저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상황과 삶을 끝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상황과 사람을 볼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상황과 사태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의 최종 판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선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모든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